있죠. 구약 성경에 룻기서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에는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몇 절 안 되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402쪽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이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였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럝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됩니다. 그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 그 또한 지나가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정 세우셨으니 이 시간도 성령의 강력한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도구로서만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의 길을 열어주셨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서로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드러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더워서 뜨거워서 못 살겠다 이러면서도 지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언 하나 하겠다고. 지금 너무 뜨겁지만 앞으로는 추워서 너무 추워하고 이 날을 그리워할 날이 있을 거다. 얼마나 웃겨요. 사계절이 있으니까 여름 지나면 가을에, 겨울엔 또 엄청 춥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룻기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하다 보니까, 가을의 초입에 들어서다 보니까 괜히 마음이 이렇게 좀 황량해지는, 겨울도 아닌데도 늦가을도 아닌데도 마음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센치해지는 그런 마음도 들고, 또 한쪽으로는 풍성함의 그 기쁨. 저는 가을을 참 좋아해요. 가을 되면은 너무너무 그러니까 다 내 거는 아니지만 논밭도 그렇고 과일 가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일들이 막 풍성하게 있고 이런 거 볼 때마다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풍성할까. 그리고 구정 때보다는 추석 때 우리가 더 모이기에 더 한마음이 되는 것 같고, 너무 그때 추석을 맞이하면은 식구들이 한마음이 돼서 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같은 그런 풍성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룻기서가 생각이 나요. 룻이라는 여인은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오늘 또 이 시간에 가을의 입구에 들어서면서 룻을 한번 상기해 보기로 우리는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40년이라는 그런 광야 생활을 했어요. 사흘길이면 가나안 땅에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도망갈까 염려해서 전쟁을
마주칠 때 도망갈까 예비해서 이들을 40년이란 광야 생활을 시켰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는 유목민으로 살아왔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농경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에 또 그 농경 문화가 시작됐고, 그 농경 문화가 시작되면서 또 어려움을 겪은 것이 흉년을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밀농사를 할 때는 늦은 비, 또 겨울비, 이게 넉넉하게 오지 않으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목 생활을 할 때는 흉년과 상관없어요. 여기서 풀이 없으면 저쪽으로 또 양들을 데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흉년을 맞을 때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보낼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말은 내보내라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이 그 안 좋은 습관들을 없애기 위해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질 못했습니다. 왜 죽이라고 그랬냐면 그 가나안 땅에 옛날에 살던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사람을 다 죽이라 했는데 그거를 안 죽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흉년이 오면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너무 힘드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비가 오면은 우리 옛날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기우제를 지내는 거, 그런 걸로 이 사람들도 가나안 민족이 하는 거를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죽여라 얘기했는데 니네들이 그걸 하지 않는 거로 니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거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루시 아비멜렉과 그 가나안 그 시어머니, 그 둘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예전에가 아니라 베들레헴에도 이제 이 기근이 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흉년이 들어서 여기도 우리가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갖고 이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갖고 여기서 살면은 그래도 여기는 기근이 없으니까, 아직은 없으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어디겠어요?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다고 얘기했어요.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런 사사시대이기도 합니다. 사사가 좀 낯선 이름이기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사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사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했는지를, 그거에 대한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죄를 져요. 그러면 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주세요. 이러고 하나님한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죄를 짓게 많은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죄를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해서 그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떠한 죄냐면 가나안 족속과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별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과 거룩한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 행했던 우상 숭배와 악행과 더러운 악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까봐 가나안에서 먼저 살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보내라고 그랬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한테 강청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민족들이 했던 거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다는 하나의 또 이유죠. 흉년을 피하고 풍년을 얻기 위해서 지금 너무 흉년이니까 나는 풍년을 맞이하고 싶어. 그 가나안 민족들은 예전부터 지내 전통으로 그렇게 했대. 그러면 비가 오고 이 흉년이 없어졌대. 그러니까 나도 해보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런 범죄가 또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 그랬어요. 바알.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가 바알한테 제사를 지내고 바알한테 비면은 바알이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흉년을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도 해보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무당한테 가는 거는 우상숭배고 철학관에 가는 건 괜찮다. 말씀으로 푸는 거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철학관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저 창피하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미정원 하는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철학관 가도 되는 거냐고. 안 된다. 그랬더니 왜 안 되냐? 그것도 우상숭배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철학관에 와서 점을 보고 갔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점이 아니라는 거죠. 글씨를 풀었다는 거야. 이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창피하고,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나한테 불이익을 갖다 주는 상황이 오거나 내가 힘든 상황이 오면 주님 앞에 바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어서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하고 강청할 줄 알아야지. 쉽게 넘어가려고 가나안 민족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해보자. 쉽게 문제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의 우상숭배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행동과 우리는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 그래서 쪼르르 전 보는 집에 쪼르르 철학관 그거는 무당이 아니야.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무당은 아닌다 하더라도 그거나 도찐 개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런데 드나드는 사람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저지른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주변 민족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노략질 해가고 살생하고 곡식을 다 훔쳐가고.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블레셋이 와서 다 훔쳐가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누굴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내진 게 그래서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이 이 이야기에
사사기인 이야기가 12명의 그 사사들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사사기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를 끝맺으면서 이 시대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이게 영적 흉년이에요. 영적 흉년. 정말 하나님이 계셔갖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치리해주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자기네들 마음 편한 대로 가나안 민족 이렇게 하더라. 그거 쫓아다니고 내 마음 생각해. 내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그거를 우리가 내가 복음이라 그러죠. 그게 제일 못된 복음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합당하게 한다는 건 그건 그러면 너 맘대로 살 것 같으면 너 교회 왜 나가냐? 너 맘대로 살 것 같으면 너 가끔가다 기도하더라. 그거는 네 맘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냐? 우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지만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라면 다 사람들이 아유 뭐 돈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지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12사사들을 그때그때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푼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도 도와줬어요. 내 새끼들이니까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쟤네들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부터 은혜와 구원을 입은 그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일한 왕으로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시대를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였어요. 사사시대에. 영적인 흉년이 사사시대에 설상가상으로 유다 베들레헴까지 그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 떡집이라 그러죠. 떡집. 베들레헴 그러면 그걸 우리는 떡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먹는 게 풍성하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흉년이 육적인 흉년까지 같이 베들레헴까지 왔던 것입니다. 뭐예요? 이게 아주 최악이죠. 이런 바탕에서 룻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룻기 서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장으로 구성된 룻기의 내용은 아주 간편해요. 영적 흉년과 경제적 흉년에 대한 한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룻기의 내용이고 이게 핵심 주제예요. 그런데 룻기를 자세히 탐구하다 보면 이 전과 좀 다른 구원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를 처할 때마다 특히 흉년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남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볼 때 예수님 시대에도 집회를 할 때 어느 이제 들판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인원 파악할 때 여자는 인원 파악에 넣지도 않았어요. 남자만 넣었어요. 남자만. 그 시대는 남자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자만 우월감을 주셨지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못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때는 남자가 우선이 돼서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펼치셨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모두 남성이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한테도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준다고, 또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그렇지만 룻기는 다르잖아요. 룻은 여자죠. 구원의 역사에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언약과 거리가 먼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 시대에. 근데 모압 여인이라는 그런 점이 특이합니다. 여자임에도 특이하고, 모압 여인, 이방인은 취급도 안 했는데, 사람 대접도 안 했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남자 중심이고 이스라엘 민족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대 출신 시아버지 엘리멜렉,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고 모압 출신 며느리 룻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를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까지 읽으면 엘리멜렉이 주인공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주인공이 룻으로 바뀌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란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렇게 지금도 가끔가다 이스라엘 그쪽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성서적인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왕이야. 내 하나님을 내 스스로가 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행위죠. 아주 훌륭한 이름이죠. 이름 중에 아주 대단한 이름이고, 유다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그런 이름이죠.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신다.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이 이름은 분명 자랑할 만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그의 아내의 이름을 보면 나오미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에 복이 드는 신앙의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가정이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문제에 닥치자 아주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의 두 아들과 기론과 말론, 이름처럼 병약하고 나약한 현실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선택한 것은 결코 떠나서는 안 될 약속의 땅 유대 베르드렘을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잠깐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걸 버리고 떠난다는 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거.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악행을 저지르지는 지금까지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언약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만 어렵고 힘들다 하면은 신앙가는 좀 별개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정이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은 가정이 헤어져요. 그러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둘만 사는 게 아니고 자식들도 있어요. 자식들은 뭐예요? 이게 우리가 이 소중한 가정, 이 틀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여기 이스라엘 민족처럼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에 위기가 오고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정을 파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그 뜻을 풀이하면 떡방앗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겟세마네라는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라는 말도 있고, 늘 먹던 것이 풍성했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먹을 것이 모이는 곳이 또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의 정한 고향 땅을 등지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땅에 정착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언약의 땅인데 하나님이 이곳은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희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쪽으로 인도했는데 흉년이 왔다고. 내 생각에 여기까지 흉년이 왔으니까 우린 여길 떠나서 더 내려가서 이쪽에 정착을 해야 되겠다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이라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서부터 엘리멜렉 가족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비극이 시작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되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안 듣고 이방 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약시대에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또 탄생한 곳이기도 해요. 얼마나 축복된 장소예요. 근데 지금 눈앞의 것만 보고 이렇게 행동한 것이 비극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오병이어 기적 사화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어요. 이 산떡이 베들레헴에 임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서로 연합해서 보면은 베들레헴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떡집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생명의 본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 생명의 본향인 베들레헴을 등지고 엘리멜렉이 자신에게 속한 모든 식소들을 끌고 모압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해보고 모든 걸 결정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행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 치우쳐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했다가는 하나님 영광 가려내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엘리멜렉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문의 대를 이을 두 아들마저도 잃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됐습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고 얘기했습니다. 4절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였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두 여인은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누구겠어요? 나오미지. 여기서 우리가 들으면서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그랬어 그렇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언약의 자리. 하나님이 언약한 자리, 언약의 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언약의 자리를 떠나면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다가 시원찮아갖고 예수 믿었더니 되는 거 없어. 때려쳐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육신의 자유가 얼마나 좋겠어요. 주일날 놀러갈 일도 많고 나가면 술 먹을 일도 많고 또 죄 짓는 일도 많지만 하나님은 이제 떠났으니까 그래 그 둘레에서 내가 벗어나서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를 보면은 죽는다는 것을 우린 영이 죽으면 육도 죽어요. 우리는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고 신앙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할지라도 베들레헴 곧 생명의 본향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누구라도 생명을 얻을 자가 없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멜렉이지만
또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옴이에요. 생명의 본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잖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간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생명의 떡이신 그 베들레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에요. 거기서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비극이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역사를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몫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일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외면한 구원의 역사를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인 모압 여인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역사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고 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리고 구원의 생명의 자리를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역사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그랬다고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포기하지 않네요.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액자를 보면은 예수님이 양들을 구할 때 예수님 지팡이가 이렇게 꼬부라졌잖아요. 그게 왜 꼬부라졌냐면 양 다리를 확 닦아채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내가 튕그러져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제 룻이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그 가운데에서 자식을 낳음으로써 그 대를 이어나가면서 그 대에서 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와 만나갖고 룻이 보아스와 만나갖고 보아스 사이에서 이새를 낳아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또 족보가 흐르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 구원의 역사는 멈추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약의 땅,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데도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도 우리는 영적인 흉년을 만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데도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모압으로 피난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 나는 그래도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될지. 오늘 이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 룻기서를 보면서 우리는 베들레헴 곧 생명의 본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왜냐? 생명이 베들레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데 그걸 떠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흉년도 만나고 영적인 흉년도 만나요. 하지만 생명의 본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